말씀의 제목이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 오늘 우리 교회는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전국 교회들이 2월 첫째 주일과 9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뿌리를 들여온 이단들이 교회를 뒤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설 명절 연휴에 또 한 분도 특별한 사고가 없이 건강하게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 길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당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이단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서 봐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적은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제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다시 못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3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 삼가고 내 양떼를 위해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것은 몸가짐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눈여겨봐라 그 말이에요. 혹 우리가 주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것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목원들 가운데 혹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없는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 치라, 잘 양육하라, 목양하라. 예수님께서는 목자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것은 일깨라. 일깨라고 하는 말이 참 멋스러운 말인데, 일깨라고 하는 말도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잘 관찰해 봐라 그 말이에요. 주변에 혹시 검은 무리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 잘 관찰해 보라 그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실래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혹시 신천지에서 오셨어요? 아니 물어보시라니까요. 참. 예전에 우리 반공 방첩 표 짓기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시 보자. 다시 봐야 합니다. 이 참 아쉬운 시대가 되었는데 다시 봐야 돼요. 교회를 일깨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보호자가 되라. 이 말씀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확장을 한다면 목회자와 당회원들과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통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교회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삼가라고 하고 목자가 되라고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먼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에게 교회의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교회 내 겁니다 하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주인 노릇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피로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세 위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말씀만 가지고도 몇몇 이단들이 걸립니다.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 류광수 다락방이 걸립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인정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처음 지어진 것으로 능력이 많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신천지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 앉아 있는가 하면 이만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광수 다락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교회를 피로 사실 때 본래 우리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이것을 작정하시고 마음에 품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세 분이 상의하시고 하신 일이 구원의 사역인데, 류광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란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 일이 있을 때 사탄과 거래를 했다. 이 세상과 우주를 사탄에게 뺏겼는데 그걸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내 십자가 피로 그거 갚을게 줘,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으나 이 말을 우리가 끄덕끄덕하는 순간 사탄과 하나님을 대등한 위치에 놓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본래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쌍방간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거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거래에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갑을이 있다 할지라도요, 큰 어르신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와 거래를 하려면 그 어린아이의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나 아니면 보호자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이렇게 사탄과 서로 거래가 있었다, 이것을 사탄 배상설이라고 하는데 사탄에게 배상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뭐 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대신 물어줬다,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는 것만으로도 그 이단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먼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고 내부에서 생겨나는 이단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겨나는 이단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원전 4세기부터 1세기까지 그리스, 로마, 유대, 소아시아 그리고 애굽 지역에서 한참 사람들을 현혹했던 혼합 종교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섞어놓은 거예요. 영지주의의 기본 출발은 뭔가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말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32단계를 나눠놓고 그리고 한 단계씩을 올라갈 때마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영지입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아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신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리스도는 빠져나갔다.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단 말이냐?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니신 건 실제가 아니고 그건 가상현실이다. 그게 가현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부인을 당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가짜가 됩니다. 송두리째 흔들리게 돼요.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케이, 괜찮아. 그러나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해.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자꾸 무엇을 지키게 만들어요. 율법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쁘냐? 율법주의가 나빠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믿는 자의 윤리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부분의 이단들이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안식교, 그 다음에 말일성도 그리스도 교회. 안식교는 지금도 율법을 강조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하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원해야지 왜 주일로 지키느냐. 그러면서 타당한 이유들을 댑니다. 주일 본래 썬데이는 태양의 신을 축하하는 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휴일날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주일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자연스럽게 안식일의 자리로 위치 바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강조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을 맞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을 만나보면 생활이 아주 깨끗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 발라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항상 불안해요.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엊그저께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의 구원은요, 붙었다 떨어졌다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면 구원 받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은 그냥 엉망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흘러나온 아류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참 머리가 비상해요. 어쩌면 그런 걸 생각을 해내는지. 안상홍 증인, 안상홍은 본래 안식교인이었습니다. 안식교회에 있다가 자기가 빠져나와서 안상홍 증인회라고 안증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뭐 요점은 그겁니다. 안상홍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쳤는데 1985년도에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돌아갔어요.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안상홍의 네 번째 부인인 장길자라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다. 부모님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게 당연하지 않겠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라 남성, 여성이 없어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지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엄마 아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넘어가요. 거기서도 안식일 준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한 가지 더, 유월절을 강조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분파로 유명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저 대방동에 가다 보니까 여성회관 뒤쪽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 큼직하게 하나 있더군요. 안상홍 엘리야 복음 선교원, 그리고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로는 몰몬교라고 불리우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한국에 토착화된 몰몬교가 하나 생겨났는데 복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에서 생겨나는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내부에서 생겨났던 이단들은 니골라당이라고,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지킬 거 없다, 자유해,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것을 바알람이 가르쳤던 교훈이에요.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 있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던, 너희에게 우리가 율법의 짐을 지울 것이 없이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그 다음에 음란을 제하라, 이 세 가지 지키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율법이야, 이거 버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육체는 이건 악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이 몸을 자꾸 해롭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니골라당이 큰 세력을 형성해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 오는 초대교회들을 몹시 어지럽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신비주의 계열의 이단은요, 통일교회 문선명, 여러분 통일교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문선명은 본인이 참 하나님, 참 아버지예요. 영생 불사한다고 본인도 말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JMS 정명석, 제가 예전에 반복했던 걸 자꾸 또 말씀드리는 건 계속 여러분 귀에 익히시라 그 말이에요. 정명석이요, 본래 통일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아주 정교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해서 분점을 하나 낸 게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그리고 전도관 박태선, 얼마나 여러분 전도관 박태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놀라웠지 않습니까? 성령의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주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요즘 우리 요 아래 내려가다가 영등포 중고등학교 앞에 신앙촌 성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촌에서 물건 사지 마세요. 신앙촌의 물건이 나쁘냐? 아니, 좋아요. 참 잘 만들어요. 그런데 신앙촌 성회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사시는 것은 그들에게 헌금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신앙촌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이 물건 좋으니까 그거 사주는 것, 그 사람들 일 잘 되라고 거기에 헌금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영생교로 알려진 세계연합 승리재단의 조희성, 자기가 예수예요. 신천지로 알려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무료 성경신학원 있고 멜기세덱 출판사가 있고 이만희는 참 욕심도 많아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맨 처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이긴 자,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하면 아이고 뭐 그런 데 갈까 싶은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단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유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도 유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물리적으로 외부적인 핍박이 오면요,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지만 교회는 더 튼튼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6.25 동란이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아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서요, 알곡들은 목숨 바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유사 복음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흐물흐물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유사 복음을 말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혹 교리요, 두 번째가 핵심 교리입니다. 미혹하는 교리는요, 이따가 이제 오후에 신현옥 강도사님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미혹 교리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 비슷한 것이지 똑같지는 않아요. 성경 여기에서 한 줄, 저기서 한 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요. 성경 여기저기서 있는 걸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요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신뢰합니다. 성경에 나쁜 말이 없어요. 구원의 소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윤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신뢰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과 아주 친하게 관계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훈련시킬 사람들을 뽑아서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데, 핵심 교리는 그거죠.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고 재림주다.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뭐 올라가서 기다린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그 중요한 사역을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에게 맡겨놨다는데, 본래 장길자는 안중의 교인이었는데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아무개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안상홍의 네 번째 부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일이 있을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제가 우리 사모님과 이혼하고, 두 번째 사모님도 별로해서 제가 또 이혼하고, 세 번째 부인하고 살다가 젊은 여자가 좋아서 네 번째 부인하고 맞으면서 저 거룩한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를 따르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이 됩니다. 유사복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사단은 맨 처음에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리고 말씀의 뒤를 조금 틀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 정치와 경제와 국력이 얼마나 신장되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몇몇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또한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단들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기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 전했는데 매일 다른 말씀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 말씀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이 비슷한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서 늘 듣던 말씀은 그저 그렇게 식상하고, 영적 체험이나 영적인 지식을 특별히 준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솔깃해서 들어갑니다. 새로운 것 추구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면요,
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요,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주의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나는 어떻게 내 삶에 녹아내게 했는가?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목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해 봤습니까? 사랑해 보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또다시 목원들과 함께 나누고, 나 그렇게 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제자들은 말씀 듣고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매일 듣는 말씀이 식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60년, 70년 동안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것 되게 하려면요,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웬만한 교회는 거의 대개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회 또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 그 기도회 시간에 가서 어떻게 기도할까? 그 기도회 시간에 갈 수 없는 분들은 내가 기도회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참 신묘막측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살아간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똑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시간을 언제 확보할까? 버스에 가면서, 지하철에 가면서,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아니 그것도 어려우니까 내가 퇴근하자마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까? 그럼 그 기도 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내 삶에 그 말씀을 뿌려보면요, 늘 듣는 말씀이요, 평소에 듣던 식상한 말씀이 안 돼요. 그런데 귀로만 듣고 내 삶으로는 살아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요, 늘 새로운 걸 들어요. 늘 새로운 걸 궁금해해요. 그리고 쫓아가요. 만약에 새로운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거든 반드시 저에게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목자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분이 있거든 손 들어보십시오. 정신을 다 차리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던 저한테 허락받고 가십시오. 그럼 제가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충원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가서 하세요. 건강한 선교단체 많아요. 저도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대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 선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잘 알아요. 배우세요, 가서. 그럼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제 있어야죠. 봄이 되면 시작을 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나 건강한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가서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공부하는 거 절대로 교회는 말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주변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젊은 엄마들에게 접근해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은 거의 웬만하면 대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이만 양육하잖아요. 아이 초등학교 가면 웬만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다 거의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거기는 포교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있으면 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기 봐주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1시가 되면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심을 제공합니다. 거기 가서 점심 먹어요. 그러니 젊은 엄마들이 점심 한 끼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친해진단 말이에요.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면 핵심 교리를 들이대는데, 말도 안 되는,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이미 안상홍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젊은 엄마들, 안상홍이 지금도 살아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을 주시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30일 32목장은 젊은 엄마들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주변을 잘 봐야 해요. 그리고 저를 잘 감시하십시오.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진 않나? 또 따라하십시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해야 합니다. 네.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함께한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해요. 우리도 은혜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이단을 식별하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교회의 진리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느니, 안상홍이 뭐 재림주라느니 이런 말에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진리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이 어슴푸레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뛰어나고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은 거요, 그거 다 미혹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하는 것,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에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교회이냐? 주님의 피로 사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 지켜야지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도전해오는 이단들을 식별하고 이단의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면 뭐 하느냐? 담임 목사를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뭐더러 저렇게 티나게 무슨 설명절날 한복을 입고 저런데? 왜 그 목사님은 말투가 그렇대? 툭 던져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화답하면요 아주 깊숙이 묵상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뭔 흠이 없을까? 담임 목사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들, 장로님들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담임 목사가 거시기 저시기 하고 장로님들이 거시기 저시기 하다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 그리고 서로 격려한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누구 흠을 보고 누구 흉을 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허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영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보다 평소에 들었던 말씀, 기본 진리, 말씀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살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새로운 것이 없는가? 이쪽에 솔깃 저쪽에 솔깃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확실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더 하자고 한다거나 거기서 뭘 빼자고 한다거나 그러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죽은 사람이 거기서 살아났다고 해도 병이 치료됐다고 해도 거기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단체예요.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때 되면 가면 돼요.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숨쉬고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뭐 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아니면 사고로 부르시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됐다 부르시는 겁니다. 주인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맹인을 치료하기도 하시고 앉은 맹인을 낫게 하기도 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거짓 복음이요. 우리는 이단을 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단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올 수 있을 실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에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특별한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에서 최고 교육장까지 했던 분이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신천지의 이단성을 밝히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분이 와서 전하니까 아주 생생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들어야 할 분이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오전 예배 들으셨던 분들 오후 예배 모두 참석하십시오. 모두 참석하셔서 아마 자료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건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복음 명령, 지상 대명령 우리가 수행하려면요,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단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러분 목장에서 성경 많이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 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든든해지는 것이지,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어디 가서 특별한 교리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밥 잘 먹으면 크잖아요. 아이 밥은 늘 먹는 거니까 아이에게 특별한 특식을 먹여야 되겠다. 특식 계속 먹였다가는 사람의 위는 견디지 못하고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 그러나 늘 듣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봤는가?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특별하게 열어주실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단 경계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주변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게 부딪히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다른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얘기하더라도 이 말씀은 왜 여기에 있는데 왜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합니까?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 진리 붙잡고 우리 주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